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회를 위기로 만들지 말라. 기회를 위기로 만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20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주의 만찬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명령하신 예식은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침례와 주의 만찬을 명령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주의 만찬은 주님의 명령인데 주의 만찬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 주의 만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작은 떡 하나 먹고 그리고 조그만한 잔에 담겨 있는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것이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작은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나와 한 몸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네, 몇몇 기억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통 어제 설교에도 그 다음날 지나가면 다 까먹으시는데 몇몇 아멘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과 나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 주의 만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각오와 결단과 고백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오실 때까지 전하겠습니다 라는 맹세의 의미로 잔을 마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이제는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기에 주님 앞에 무능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 되시고 이제는 내 인생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안식 후 첫날에 매 주일마다 모였는데 초대교회는 매 주일마다 주의 만찬에 참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입니다. 누군가의 집에 모였죠.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예배당 건물로 예배당이 있지 않았으니까 누군가의 가정에 모입니다. 그래서 함께 만찬을 나누고 저녁 식사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듣고 마지막 우리가 하는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그 예배가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밥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음식을 나누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하나 되는 은혜가 식사 자리 가운데서 그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복음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세리의 집에 가셔서 세리들과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을 섬겨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살려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완전히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떠나서 디비랴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예수님을 완전히 떠났던 베드로를 회복시킬 때도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떡과 고기를 구워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연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다음에 다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밥을 먹는다는 것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밥을 먹는 것 이상의 의미로 함께 하나 되는 것이고, 더욱더 관계가 활짝 열려지고 친밀함이 더 깊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 안타까웠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웠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의 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관별로 식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밥을 먹는 것 같지만은, 사후 예배 드리기 전에 배고프니까 끼니 때우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 같지만은, 그게 밥 먹는 것 이상의 의미로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겁니다.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게 안 돼서 사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여기서 거의 대부분이 다 떨어져 나간 겁니다. 작년에도 이제 교구에 있어 보니까 이제 기도처들이 있거든요. 기도처에서 보통 연합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그전에는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마스크를 써야 되고 방역 지침을 지켜야 되고 혹시라도 전염이 될까봐 식사가 다 중단이 되어가지고 어느 기도소에서는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간식만 주고 돌아가니까 너무 막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다 종식되고 나서 이제 교구단님도 같이 식구들도 밥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반찬을 준비해서 식사를 하는데, 아니 음식 솜씨가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7, 8, 9가지 이렇게 반찬을 해와서 같이 이제 떠서 음식을 먹는데,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는 것 이상으로 함께 식사하면서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은혜가 참으로 넘쳐났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 여러분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 청년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각 기관마다 모여서 주일마다 식사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그냥 꼴배기 싫은 사람도 있고, 그냥 나는 집에 가까우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그냥 사부 예배 좀 쉬었다가 사부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여러분 기관에서 꼭 같이 식사하시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가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식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들어보셨죠? 우리 식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가족을 식구라고 표현합니다. 식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먹을 식자의 입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한솥밥을 먹는 관계가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냐면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성도가 한 가족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한 식탁에 둘러 앉아서 함께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인 것이고 한 식구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이유는 물론 주일마다 같이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같은 한 식탁에 둘러 앉아서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가 한 식탁에 둘러 앉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식구가 된 것이요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한 식구다. 별로 한 가족이 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큰 목소리로 예수 안에서 한 식구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한 식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한 가족이요 한 식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오늘 고린도 교회 본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밥을 먹는 것 이상의 하나 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 먹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심지어는 이게 갈라지고 파당이 생기게 된 겁니다. 왜 그랬냐면은 오늘 본문 앞에 이제 내용이 있는데 이따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의 교회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다 모여가지고 함께 먼저 식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녁 시간에 모이니까 식사를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마지막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그 예배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식사를 하니까 각자 음식을 준비해 올 것 아닙니까?
근데 교회 안에 부자도 있었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평민들도 있었고 심지어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부자들이 제일 먼저 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각자 이제 음식을 싸서 오니까, 여러분 기관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식조가 있으니까 식조끼리 음식을 반찬을 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도 각자 음식을 하나씩 가져와서 나누어 먹었는데, 문제는 부자들은 아무래도 잘 사니까 이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싸왔을 것이다 말입니다. 우리로 치면 아마 뭐 갈비찜이나 아니면은 뭐 불고기나 이런 거 싸왔겠죠. 아니면 하다못해 오리 훈제라도 이렇게 맛있게 요리해서 싸왔을 텐데, 그보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평민들은 우리식으로 치자면은 뭐 그냥 가서 그냥 마트에 파는 게 김이나 아니면 뭐 이 김치 정도, 요 정도 아마 싸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들은 이 경제적인 아무런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빈몸으로 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한 가족이고 사랑한다면은 반찬을 잘 음식을 잘 나누어 가지고 부자든 노예든 가난한 사람이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한 몸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보세요. 이 부자들은 자기네들끼리 여러분 같이 모이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은 경제적인 수준이 맞고 이 학벌이나 지적인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연령끼리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대화하는 것을 그걸 편하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먼저 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싸워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둘러앉아가지고 그냥 자기네들이 싸운 음식을 다 먹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예들 같은 경우는 왔는데 맛있는 이 갈비찜 냄새는 확 나는데 갈비는 없어. 갈비 뼈다구만 남아있고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서운해지고 속상하고 섭섭한 마음이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분리되고 이간되는 문제가 서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먹는 것 가지고 째째하게 뭘 그러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둘로 쪼개질 위기가 생겼는데,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도 먹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쪼개질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가운데 구제 문제로 서로 서운함이 생기고 교회가 분쟁이 생길 뻔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라는 것은 그 헬라파 과부들에게도 똑같이 음식이 배분되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데, 먹는 문제 때문에 심지어는 초대교회도 쪼개지고 갈라질 뻔할 만큼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께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는 문제는 참 큰 겁니다. 여러분도 아닌 것처럼 앉아있지만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서운한 일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제부터 이제 주의 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내가 너를 칭찬하지 않고 너를 책망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모여서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로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내가 대강 민도니,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판단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생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비꼬아서 얘기한 겁니다. 너희 중에 편당이 생겼으니 너희가 옳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비꼬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는,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편당이 생기고 이미 갈라가지고 쪼개져가지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교회가 4분 5일 쪼개졌으니까,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러, 먼저 온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그냥 먼저 날름 먹어버리니까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여러분 이 당시에 주식이 뭐냐면은 빵과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맛있는 빵과 포도주를 먼저 먹으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늦게 온 사람은 또 배고프니까 예배에 마음을 쏟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느냐?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무섭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관 안에서 구역 안에서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상처 주고 낙심하게 만들고, 이거 하나님이 참 가슴 아파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기관 안에서도 구역 안에서도 부실 안에서도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은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또한 참으로 주님과 나와
한 몸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식사하는 자리고 주의 만찬의 자리인데, 오히려 성도 간에 분리되게 하고 실족해 하는 큰 원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이 교회에게 명령하신 예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침례는 예수 믿고 나서 딱 한 번 평생에 있는 나의 신앙 고백이지만은, 주의 만찬은 우리 교회로 치면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것이고, 이 당시에는 모일 때마다 매주마다 주의 만찬을 참여하면서 주님이 명령하신 의식에 참여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서로 상처 주게 만들고 남을 실족케 하는 큰 원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가 오히려 죄 짓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의 만찬이라는 은혜의 기회가 오히려 죄 짓는 위기로 변질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회를 위기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위기로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서로 하나 되고 나와 한 몸이 됨을 고백하라고 주의 만찬이라는 의식을 주셨는데, 오히려 이 신령한 기회를 자기들이 죄 짓는 위기로 만들어서 자기 영혼을 짓밟는 어리석음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혜의 기회를 오히려 죄 짓는 위기로 우리가 참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구역을 만들었고, 그리고 기관을 만들었고, 그리고 부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믿음을 붙잡아주고 하늘에서 함께 천국 가라고 이러한 은혜의 기회를 주셨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 여러분 서로 상처 주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험담하고 분리되고 이간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죄 짓는 위기가 빠지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주님이 주신 기회를 죄 짓는 위기로 만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수많은 자리들 있죠. 찬양대에서 충성하고, 헌금위원 예배인으로 충성하시고 하고, 여러분은 각가지 있는 곳에서 충성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의 때에서 주신 신령한 기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면은 그것이 오히려 내 영혼을 참으로 짓밟는 위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회를 위기로 만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살다 보면은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오히려 참으로 그 후에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진짜 미련한 사람은 기회를 위기로 만들어서 자기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참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때, 기회를 위기로 만드는 미련한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를 위기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회를 위기로 만들지 말라. 더 크게, 기회를 위기로 만들지 말라.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를 위기로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여기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의 죽으심을 경홀히 여기고 주님의 죽으심을 짓밟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몸과 피를 범한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경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죽으심을 짓밟느냐면은 바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이 말은 주의 만찬에 합당치 않게 참여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짓밟는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경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주일날 오전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따라 우리 애가 그냥 속을 새겨가지고 그냥 애한테 그냥 잔소리를 하면서 그냥 혈기 부려가지고 마음이 상했어. 그래서 오늘 뭔가 좀 마음이 껄쩍지근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죄는 무엇이냐면 성도 간에 하나 되지 못하고 여러분 다툼과 분쟁이 있는 채로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러 왔다가 참으로 내 형제에게 내가 원망 들을 일이 있는 걸로 생각이 나거든. 그걸 내려놓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먼저 형제와 가로막힌 거 있으면은 그것부터 풀고 와서 나한테 예배해라. 그래야 내가 네 예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먼저 가로막힌 참으로 상처 주고 받고 가로막힌 관계가 있다면 그거 풀고 와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멸시한 채로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와도 막히지 말고 참으로 남에게 상처 주지 말고 이웃과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구에게 상처 준 것이 있는가, 내가 누군가 관계가 가로막힌 것이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 돌아보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는 겁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29절에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네 스스로 네가 심판을 자초한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네가 네 스스로 심판을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과 나와 한 몸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 옆에 있는 형제도 주의 만찬에 참여하니까 그도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와 내 옆에 있는 지체도 함께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같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된 것이고 한 몸이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무시하고 남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은 나 스스로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내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고, 내가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실족해 하게 되면은 스스로 내 영혼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그 죄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 죄를 내가 짊어지고 지옥에서 내가 고통을 당한다는 그런 의미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소리 크고 힘께나 쓰는 사람들, 방구 아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 남을 무시하고 남에게 상처 주지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교회 예배에 다니고 예배 드리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은 남의 영혼을 상처 주고 남을 실족해 한 것이 나 스스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게 되고,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은 참으로 지옥 영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과 나와 한 몸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았나,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참으로 실족해 하지 않았나, 이거 스스로 돌아보고 남에게 상처 준 사람 있는지 없는지 찾고 그 영혼을 살려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주님이 여러분 다른 어떠한 죄보다도 남의 영혼을 상처 주고 실족해 하는 것 주님이 참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예수 안에서 한 지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 오른쪽 왼쪽 팔을 찍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 손목을 그냥 생사를 찍어낸다고 생각해요. 이걸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남에게 말로 상처 주고 남을 실족해 하는 것이 나 스스로 내 몸을 도려내고 찍어내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죄다 이 말입니다. 이 죄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은 내 영혼을 스스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0절에 그렇게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도 수없이 서로 분쟁하고 남에게 상처 준 자들이 겪게
얻게 되는 이 결과가 30절에 나옵니다. 자, 죄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기 분명히 여러분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도 서로 상처 주고 서로 분쟁하고 하나 되지 못할 때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은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죄의 결과 약한 자가 생겨난 것이고, 죄의 결과 여러분 병든 자가 생겨난 것이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병든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생겨난 것은 이만큼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상처주고 상처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는 저주와 질병을 낳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확한 원리입니다. 죄는 저주와 질병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참으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은 너는 늙고 병들어 죽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면서 약한 자가 되고 참으로 가난한 자로 전락되었다 이 말입니다. 고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이게 죄의 결과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제 3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여기서 말하는 판단을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살펴서 참으로 분리되거나 이간되지 않았다면 너희 중에 약한 자도 병든 자도 그리고 잠자는 자도 생기지 않았을 것인데, 이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너희가 스스로 살폈으면 너희가 그렇게 죄의 결과를 당하지 아니했을 것인데, 그런데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병들게 되고 약하게 되고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징계를 받느냐면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징계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항상 이방 민족이라는 채찍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두드려 패가지고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 그렇게 망하는 거야, 내게로 돌아오라고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이라는 채찍을 들고 그들을 때려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그들을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는 때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죄 가운데서 돌아서라는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임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서서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로 죄인들에게 내리는 가장 무서운 심판과 진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죄인들에게 내리는 가장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시겠죠?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 죄를 많이 지는데 왜 불신자들은 저렇게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이렇게 흥청망청 잘 먹고 잘 살까? 왜 죄인들은 저럴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있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버려둔 자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는 죄 가운데 빠져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럼 저절로 그냥 지옥에 뚝 떨어져서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돌아서라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매를 들어서라도 말미암아 우리를 돌아서라고 우리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 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잠자는 자도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너희가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돌아서야 돼. 하나 돼야 돼. 우리 주님의 진실한 사랑의 목소리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자, 신명기 8장 5절에서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그렇죠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의 사랑하니까 어릴 때 매를 들어서라도 뭐 궁뎅이를 때려서라도 버리장머를 고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의 애는 여러분 잘못한다고 너의 집에 손찌검합니까? 때립니까? 여러분 안 때려주면 우리 자식이 아닙니까?
걔는 뭐 잘 되든 안 되든 그건 그 집 부모 책임인 것이고 우리 애는 내 책임이니까 잘못하면 매를 들어서라도 버리장머리를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신명기 8장 5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돌이키라고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와 똑같은 얘기는 히브리서 12장에도 나옵니다. 참으로 사생아는 징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렇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를 보시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난 때문에 허덕이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남편 때문에 속 썩고 아내 때문에 속 썩고 자식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빠져 계신 성도 여러분 계십니까? 물론 내가 내 죄 때문에 그렇다면은 여러분 돌아서야 되겠지만은, 물론 내 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그런 참으로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사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목소리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누가 와서 기도하고 누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붙들고 의지할까요? 참으로 병들고 가난하고 남편 때문에 자식이 병들어가지고 참으로 속상하고 고통당하는 그 성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그 가정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참으로 허락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고통스럽지만은 그 징계를 통해서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가 혹시라도 참으로 너희가 잘못 지은 죄 때문에 너희가 징계를 받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해 있니? 너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참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너를 붙잡아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주려고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 붙들고 일어나라는 주님의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말고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똑바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문제를 만나서 좌절하고 주저앉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 따라가라는 주님의 사랑의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만났을 때 도와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어떤 죄가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기도하면서 찾고 발견하고 깨달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문제를 만났느냐? 그러면 그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 이 말입니다. 질병과 가난과 속썩이는 가족들의 문제, 그게 위기 같지만은 오히려 네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임을 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33절 3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랍니다. 서로 배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기다려 주랍니다. 여러분들 밥 먹을 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기관 안에서 여러분들 참으로 믿음 생활 잘 해야 되는데 못 따라오는 사람들 기다려 주라는 것입니다. 섬겨 주라는 것입니다. 34절에 무릇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바울이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은 내가 여기까지 말하고 편지로 마무리하고 내가 다음에 너희에게 가면은 내가 너에게 더 자세하게 일러줄 것이다라고 일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갈 것을 소망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못 갔습니다. 이후에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가 이 편지가 이들에게는 마지막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회를 위기로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번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예배하고 충성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참으로 내게 주신 신령한 기회인 줄 알고 빼앗기지 말고 이 기회를 위기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